오늘 또 말씀, 영생의 말씀, 영생의 삶.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얻는 것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영생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이름이 진리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계명으로 살아야 되고 옛 계명으로 살면 로마서 7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게 계명이 이름에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살으니까 그게 사람이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살려고 하면 십계명이 지켜지지 않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만 그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만 범하면 다 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십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만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어둠 가운데서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우리가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면 생명이 없다는 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5장 43절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가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게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줬어요. 자, 구약에 보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업이고 지금은 뭐요? 우리가 만인체세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모든 사람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그 예수 이름이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안 되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별이 떠올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눈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통해서 그 보여지는 거 실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보여요? 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눈을 감으면 그냥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그게 그분은 영이니까. 그분이 우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교통이 이루어져요? 한 영이 되었은 게 교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전선을 연결하면 전선이 하나가 되면 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 전선이 하나가 되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았을 때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그분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예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의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건데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가 아직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전히 요한복음 3장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졌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기는 하는데 왜 우리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아직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고 자기 마음이 죽어야 되고 고린도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고. 에베소서 4장 15절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머리로 하고 사는 게 이제는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되면 틈타지 못한다고. 음부의 권세가 된다.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돼요? 네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지어진 사람만 우리 예수 안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교회라는 건 주님이 머리가 된 사람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되고 몸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를 통해서 일해요?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없으면 그 열매의 삶이 뭐냐면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이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는 뭐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의로 사는 영생의 삶을 살으니까 그 의이 좋아서 자꾸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그걸 전하냐고. 내가 실제로 좋은 걸 전해야지. 우물가의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 그러니까 좋으니까 좋은 걸 전해는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 자기가 느낀 걸.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오직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다른 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위의 것 먼저 썩는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썩지 않을 양식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사는 게 영생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 자 열처녀가 있으면 다섯처녀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분은 율법 안에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임재 가운데 사는 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임재해서 실제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다니니까 그분이 뭘 공급해줘요? 사랑을 공급해주니까 그 사랑이 날마다 채워지니까 그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주는 거고 성령의 가르침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그래서 성령의 내주기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주기통이 이루어지면 왜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다섯처녀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물 때 실제로 그림 부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계신가? 할렐루야.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나에게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영생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래.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안 되고 강사도 안 되고 전사도 안 되고 뭐 권사 집사 말할 것도 안 돼요. 무조건 평신도를 할지라도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영생의 삶이라는 건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들어가도 여기서 내 의가 나오지 않냐고 주님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돼 있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사람 말 듣고,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세요. (8절) 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듯 하였느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자, 사람 말 듣고 살 때는 지났다가 뭐 우리는 사람 말 듣고 살면 안 돼요. 그런 게 사람 말 듣고 살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성령이 가르침 받고 살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줘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기름 부음이. 그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법궤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친히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친히 여기다 써 기록해 주는 거예요. 뭘 기록해요? 예수 이름, 생명을, 하나님의 법, 생명이, 하나님의 법이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여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기록된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은 변하지 않고, 그 생명은 썩지 않고,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갈라디아 3장 13절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세속하고, 고린도후서 8장도 그분이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분이 찔림을 받고 우리가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그래 그분이 다 해결했어요. 그게 다 해결된 게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아플 필요도 없고, 우리 가난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저주받을 일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약해져서 계속 마귀가 공격하면 거기에 쓰러지고 넘어져서 자꾸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 일어날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가르침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13절 한번 봐요. 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면어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이방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이라는 건 열매가 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열매가 있으면 소재가 뭐예요? 열매로 있으면 열매가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소재가 가로가 돼야 돼. 소재가 돼야 돼.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소재가 돼야 되는 것은, 소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내 모습은 나타나지, 열매가 가로가 되면 자기 모습이 있어요? 열매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뭐 만두도 만들고 우동도 만들고 짜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용모양 전모양 다 만들어 쓰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있으면 내 모습, 내 의가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예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요. 예수님. 그래서 소재가 되어서 내 모습이 다 없어질 때 주님이 그때 우리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너는 은퇴가 없다네. 너는 은퇴가 없대. 은퇴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그래요. 은퇴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은퇴가 내가 허락한 데까지 허락했는데.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 육신의 생각은 그냥 거기에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기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 말 못해요. 주님이 말씀하면.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요. 그거면 우리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누리고 사는 게 나의 목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것이 먼저 성결이 돼야 돼. 할렐루야. 성결이 되지 않으면 주님하고 사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고 성령의 계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게 목적이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혀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접붙여 놓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의 뿌리가 박히면 그분은 사랑을 공급해. 예수의 피와 살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먹어야 돼. 그 생명에서 사랑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 생명에 나오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이 나오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야 돼요.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것은 영생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 골로새 1장 6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우리가 반드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주님의 사랑을 들어야 안 들어?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를 달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려야 안 누려요? 은혜를 깨달을 때 있어요 없어?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때부터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열매가 딱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 그래도 어떻게 자라게? 익을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다 익을 때 자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때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되었잖아요. 극성품 포도 열매. 우리가 포도 열매가 되었다는 건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는 완전히 만들어졌어. 그게 주님의 집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분이 와서 거처를 삼아야 안 삼아? 요한복음 14장 주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거처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생명이 자라나는 열매. 열매가 딱 되면 그때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지니까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모세에게 뭘 해줘? 성막을 지을 때 보이는 형상대로 지으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그분을 봐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인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은혜는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누렸다는 건 그냥 자기가 무슨 감정으로 은혜를 누렸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는 은혜를 누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은혜예요. 자기 은혜. 반드시 은혜를 누리면 그분이 은혜니까 그분을 보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보니까 뭐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걸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생명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 열매가 우리가 딱 은혜를 맛보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열매가 딱 맺혀지면 자라나기 시작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라나는 과정 중에 있는데 내가 열매가 되었다고 영생의 삶을 산다고 그래. 서울을 안 갔는데 TV로 서울을 막 나와야 안 나와. 서울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자기가 알아야, 뉴스 보고 알아야 뭘. 우리가 해외여행을 안 갔는데도 요즘은 TV에서 많이 나오니까 금방 알아. 안 갔어도 그 이야기만 듣고 그냥 아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착각은 내가 간 것처럼 착각해야 안 해. 예? 막 간 것처럼 보여. 예수님도 만난 것처럼 보여. 이야기만 듣고. 실제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런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나는 응답이 없어. 그게 뭐야? 아직 내가 완전하게 익은 열매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익은 열매는,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 따라서 우리가 열매가 되는데, 첫 열매가 이루어졌다는 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정과 욕이 실제로 도마서 6장 4절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부활의 생명이 나 안에 임해야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어. 착각하고. 우리는 착각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실제요. 우리가 거룩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되었다는 건 그분은 거룩한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말해나 이래나, 고린도서 3장 17절 말해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니까. 그 예수 이름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에서만 주님의 마음이 나오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먹으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아버지 성도들 빨리 해주지 않으면 다 목회 그만해야겠네요. 그러더니 주님이 목회 그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너는 은퇴가 없다. 은퇴가 없다는 거. 은퇴. 그 성도들 빨리 치료 안 해주면 내가 은퇴를 빨리 해야겠네. 조기 은퇴. 빨리 해주라는. 빨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니까. 할렐루야. 조금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건 양이 안 채워져. 나도 안 채워주고. 그래 주님은 계속 그것만 기도하는 거. 그 아침에도 잠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저한테,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네. 애통하는 마음이. 왜 한 5년씩 나하고 같이 살고 한 7년씩 같이 살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애통을 안 한대. 애통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일이 안 될 때는 그걸 붙들고 애통하고 난리 난대. 근데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건 애통을 안 한다네. 자기들이 무슨 일이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밤새도록 애통한대. 그리고 작정 기도 시켜. 기도를 안 하니까 작정 기도를 다 시키래야.
아무리 기도라고도 안 하니까 이 작정 기도를 시키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키라네. 그래서 작정 기도를 시키라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이제 작정 기도 며칠 계속 끝나면 또 시키고 끝나면 또 시키고. 요렇게라도 하래. 왜? 하라면 안 하니까. 너 혼자 애타지 말고 그렇게 시키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거 뭘 기도해 주겠어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봄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채워지고 날마다 생수가 채워지라고. 그거 계속 그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생수가 막 충만하게 채워지면 뭐 소송케 된다고 안 해요. 에스겔 47장은 소송이 돼야 안 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죽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할렐루야. 아니 마른 뼈다가 살에부터 그냥 살아나는 거라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이 여기가 없으면 마른 뼈다고요. 마른 뼈다고.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질 때만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생수가 없으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와서 보니까 생수가 안 채워졌어. 그래 계속 또 들어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너무 쉬운데 안 오셔. 생수를 자기가 부어줘야 되는데 남이 부어주는 것만 돼요? 자기가 또 부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는데 본인들이 안 하니까 억지로라도 작정 기도를 시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오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오직하면 계속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빨리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할렐루야. 그러나 날마다 집에 방문해가지고 매일 붙들고 뭐 어렵다고 막 매일 붙들고 기도만 해줘? 예? 수요일 날도 오려면 일찍 오셔. 그것도 개늦게 오지 말고. 수요일 날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그러고 너나 기도를 받아. 그냥 어디서 무슨 시간이 있어야지. 예배 시간 다 돼서 오면 기도를 받으려면 일찍 오셔서 받고 그러나 오지 말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7절도 말해라 이래라 예수 이름을 살려는 것은 실제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영생을 얻었다는 완료형이에요. 자,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으면 실제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대 안 얻었대요?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이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내나.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영생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둠이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 우리가 그 생명으로 나가니까 생명이 비치니까 빛을 갖다가 어둠은 빛을 비치면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밤에 와서 컴컴한데 불을 딱 켜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 똑같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생명이 비치니까 그분 얼굴이 비쳐요. 영광이 비치니까. 시편 80장 그분의 얼굴 빛이. 자, 시편 80장 가봐요.
3절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분의 얼굴빛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분이 어디로 와요?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얼굴빛으로. 그분의 얼굴이 영광이에요. 영광. 그분의 얼굴빛을 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이해되시면 하면 7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치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주의 얼굴만 보면 그냥 끝나버려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19절도 뭐예요?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과 광채를 우리에게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자, 고린도서 4장 6절 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있다니까요. 이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여러분들이 가졌다는 걸 믿으세요. 실제로 빛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스위치만 연결하면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확 등경이에 둔데 앉는데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5장에 빛을 발하라 그래요.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이라니까요. 이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와서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빛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별을 보는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별이 있는데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별을 보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31절) 한번 봐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자,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의 삶을 이제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영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말에나 이래나는 뭘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의에 이르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의가 나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다니까. 나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야 돼.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를 사랑을 해야 해.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합니까? 이렇게 되니까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영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4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54절 보세요. 이제 54절. 자, 54절.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그럼 예배에서 3장 10절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그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니까 뿌리를 어떻게 박힌다고? 뿌리를 어떻게 박혀요? 고린도서 1장 6절 열매가 됐어. 열매가 돼서 완전히 열매가 자라났어. 열매가 익었어. 열매가 익으니까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니까 싹이 나야 안 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씨가 나서 예수님 안에 딱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이제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안 맺는데? 열매를 제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열매로 자라나서 열매가 됐는데 이제는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달게. 갈라디아 5장 20절만 열매가 사정없이 나와. 사정없이. 이 열매도 나오고 저 열매도 많이 나와야 안 나와? 이게 영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사는 게. 할렐루야.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요한복음 3장 진노가 여전히 3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진노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영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영광을 보는 게 영생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다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전히 병을 다 가지고 영생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왜 병이 걸려?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니까 진노가 그냥, 제가 전에서 얘기하는 거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핑계댈 일이 없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핑계할 수가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큰 병이 걸렸으면 내가 지금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돼.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돼? 예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를 믿지 말라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는데 자기 믿음을 안 가지려고 하고 자꾸 나만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자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지.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할렐루야.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좀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좀 살아야지. 할렐루야. 밴댕이 송알머리처럼 쪼잔하게 살면 되겠어요? 좀 크게 받아가지고 크게 하나님 일도 하고 가야지. 어차피 가는 거. 상급도 많이 받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상급 받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서 고생해, 이 세상에서? 나는 나도 그냥 편하게 하고 싶지. 먹기 편하게 하고 싶지요. 기도도 않고. 우리 집사람이 어제 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또 기도해 줘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내 옆에서 잠을 못 자고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라 나가버렸어. 근데 나는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해야 돼. 누구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기도 안 해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 오니까 오늘 기도해서 보내야 되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 잠 안 자고. 그럼 기도하다가 날 새는 거고. 매 이렇게 살아요, 제가. 뭐가 재밌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싫어져요, 안 싫어요? 싫다, 안 싫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야 돼? 그럼 막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주잖아요. 주님이 그냥 단번에 해주세요.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100배로 역사해 주세요.
흐르다 보면 날 새버리는 거예요.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잠겼다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힘들으니까 성전 나왔는가 봐. 성전 나와서 주무셨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는 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영생의 삶이라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내가 안 하고 싶은다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붙어 있으면 그냥 예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동떨어져서 하면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뭐예요? 말라 죽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말라 죽는 거라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가시면 나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이루어진가. 그런 게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자기를 보면 알아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딱 비춰봐요. 성경이 다 기록돼서 여러분들에게 딱 계속해서 전해주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22절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진노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열매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사망의 열매, 나오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면서도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통해서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4장 15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게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저분이 지금 삶이 어떻게 된 거야.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고통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봐야 안 봐. 그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 이사야 29장 13절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쎄어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새김질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날마다 교통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가르침 받고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채워지니까 그 기름 부음이 채워지면 그냥 거기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들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 그분이 와서 계시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주님의 사랑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리라.
열매로 안다. 뭘로 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그런 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으니 저주해버려야만 해요. 자기들이 잎사고만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잎사고만 무성한가 아니면 열매가 있는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스스로 그걸 모르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가인은 그것까지는 알더라고. 가인은 예배가 연락이 됐나 안 됐나 그거 알았어요 몰랐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가 어떤 사람은 연락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연락이 안 되는가 그건 알아야 돼. 찬양을 한다고 해서 다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공중권세 잡으면 비행기가 쭉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는 것처럼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안 와요? 연락이 돼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게 로켓트가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건지 추락하는지도 몰라 기도가. 그 정도는 우리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 영적 오감이 열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지금 아직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예수 안에 누리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고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빨리 해결하는 게 어디로 가나?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을 믿으면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의는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 주님이.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성경에. 너희들한테 저 지옥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입에 있다는 거. 여기 입술에 골라 먹으라는 거. 이 골라 먹어. 사망과 생명을 여기다 딱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골라 먹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고르기만 하면 돼. 고르기만 하면 돼. 우리 너무 쉬워요? 안 어려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하나님이 진짜 쉽게 만들어놨어. 신명기 3장. 금붕어처럼 눈만 뻑뻑뻑 거지 말고. 신명기 31장 15절 14절 보도록 계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공급해 먹는 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먹으면 당연히 영생이 나와. 영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생의 삶은 누리가 없어요.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착각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면 반드시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반드시 말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못 들으면 내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생의 삶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마귀가 착각하게 하니까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뭘 구원받아? 여기서 실제로 영생의 삶이 나와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영생의 삶이야? 구원받은 거예요? 입사가만 입사가 무성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만 나타난다고 해서 영생이 실제로 열매가 돼. 열매. 할렐루야. 다섯 처녀는 똑같이 있었는데 그냥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도 떨어져 나가고. 이해되시면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 8절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영생을 준다고 해야 안 해? 그 영생이 있는 자는 뭐예요?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할렐루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을 한번 소유하면 그걸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영생의 삶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식이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삶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진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빠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어려우면서 계속 혼란이 막 계속 끊어지질 않아. 왜? 모르니까. 영생의 삶 속에 들어갔나, 영생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고 살으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수를 마시고 사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가 되었다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거예요. 열매가, 자, 여러분들이 열매가 익으면 그 열매의 그 향이 나요, 안 나? 안 나요, 나요? 나잖아요. 열매의 향이 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해서, 그럼 뭘 열매? 포도 열매가 왜? 포도 향이 쫙 나야지.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열매가 되었어. 그러면 누가 맡으면 포도 열매, 포도송이니까 포도 냄새가 나야죠. 포도 냄새가 안 나면 그건 포도송이에요. 살구 냄새가 나면 그 포도야 아니잖아. 고린도후서 2장 14 들어가 보세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래요? 그래서 귀신한테 많이 잡히면 귀신 냄새가 풍무, 사망의 냄새가 풍무나.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볼 것도 없어. 귀신한테 많이 잡혀 있으면 막 사망의 냄새, 아이고 막 역겨워, 막 냄새를 못 맡아. 근데 막 생명의 열매, 포도송 극성품 포도 열매를 말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나와.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영생의 삶이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 열매가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냄새를 나요. 이 냄새가 나나 보여. 이따 보기 냄새 맡아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실제로 열매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냄새는 뭐예요? 사랑이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지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공급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냄새를 뿌렸어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사망의 냄새를 뿌렸나 생명의 냄새를 뿌렸나? 할렐루야. 왜 생명의 냄새를 못 뿌린 사람은 오늘부터 다시 생명의 냄새를 뿌리시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붙어 있는 게. 할렐루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게 되니까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도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가 그 열매가 되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샘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 평안이 쫙. 그렇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잔잔한 호숫가에 가봐요. 막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거 보면 참 평안하다고 그래.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면 더 평안하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잔잔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 그 생수가 쫙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 생수가 없으면 운행하시 않으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가 쫙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올려 거기서 운행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머리가 돼야 되고 그분이 머리가 돼야 그분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